자, 오늘은 욥기 32장입니다. 여기 남족 속 나오죠. 여기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족 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것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서 기록이 되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로 보면은 쉽게 해석이 될 것이다. 먼저 남족 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걸 조금 우리가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보면은 이야기가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엘리후 부수 사람 창세기 22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0절부터 봅니다.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무슨 일이냐면 독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죠. 그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내 씨가 번성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나홀이 창세기 11장에서 같이 데라와,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동생 나홀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도 같이 나오죠. 그때 나홀이 오다가 아람 땅에서 머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홀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밀가하고 그때 결혼해서 나왔던 자녀, 그 부부가 자녀를 8명이나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요, 그렇게 돼 있죠. 우수의 동생은 누구라고요? 부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느 땅이라고 나오죠. 우수 땅 한번 보셔요. 찾았어요? 우수 땅.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이 나홀이 낳은 아들이, 맏아들이 우수인데, 우수와 같이 그 근방에서 살고 있었던 아마 동생 부수라고 보면은 이야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람의 아비 그무엘 아들들이 퍼져가지고는 아람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셋과 하소와 빌다소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의 아들이 지금 리브가와 또 그 위에 있는 그 라반의 그 형제간들을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보면은 이 족보가 쭉 이렇게 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부수를 보니까 지금 우수의 동생으로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래요. 바라겔이라는 것은 바락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두 합성어가 일어났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바락은 복이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 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는 이름이고요. 엘리후라는 건, 엘이라는 단어는 앞에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욥이 의로운 것이 좀 지나치게 이야기를 한 것이 됐네요. 욥기 32장으로 돌아가서 2절 한번 더 보시죠. 남족 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왜 노를 바랬느냐?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자기를 의롭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러니까 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그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번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으면서 진실되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과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간증은 내가 받았던 좋은 것,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나면 시험이 많이 듭니다. 본인이 시험이 먼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복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참 복이 있는데 그건 자기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욥이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잘못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게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가만히 엘리후가 듣다 보니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27장 욥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2절입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의를 빼앗았습니까 욥에?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를 빼앗아 버리고 의로운 사람의 의를 빼앗아 버리고 불의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34장 한번 봅시다. 오늘 읽는 장 앞에 나가서요. 34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셨고 라고 또 여기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어노라 하니. 이 욥이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질 않는다. 공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의를 제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 엘리후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32장에 다시 돌아 들어가서 또 이 엘리후가 누구를 또 책망하냐면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세 친구들을 책망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욥의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찾아서 규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죄를 드러낼 죄가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이 죄를 찾지를 못했는데 그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들어갔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죠.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구나. 오늘 여기서 또 깊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후가 그 있는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가르칠 줄 알고 뒤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탐관자처럼 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변론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욥하고 변론하는데 욥의 죄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새 친구는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욥은 자기 의를 새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평가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갖다 다 정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내 영이 막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내가 막 이렇게 포도주가 이 안에 담아놓고 가죽으로 담아놓으면 나중에 거기가 이제 가스가 차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다 담아놓으면 팽창해서 이렇게 늘어난대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가죽에다 담아야 돼요. 근데 헌 포도주는 이렇게 가스가 나오질 않지만 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자가지고는 가죽 부대가 늘어나요. 같이. 그런데 헌 가죽은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새 포도주를 담으면은 가스가 또 나와가지고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돼가지고 당시에 이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새 가죽 부대에다는 새 포도주를 담으라.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말들이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가죽 부대가 팽창해가지고 터질 것 같이 만들어진 그러한 상태 같이 자기에게 막 이 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건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막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별 수 없이 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다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었노라. 그런데 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됐느냐.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그러니까 노인이 나이가 많이 드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가 아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가 알기는 알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성령으로 막 은혜가 돌아가지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이 속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뭘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요. 우리 사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돼 있다고요? 영으로 돼 있는데 영이 죽었던 것을 알아요. 근데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안 들어요. 그 말이죠. 그런데다 대고 이 영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사는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거죠. 맞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굉장히 깊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뱃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마신다고요? 눈으로 마셔요? 아니, 입으로 마시다고. 입으로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 근데 뱃속에 들어가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꽉 차지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롭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근데 찾아서 여기서부터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의 강이다. 이 생수의 강이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넘치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기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고요? 심령이 있고 이것이 소문자 S를 쓰는 스피릿입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이것은요 The breath of the mind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언제 들어갔어요?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코에다 대고 뭘 불어요?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 기운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나올 텐데 여기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총명을 주시다. 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더스탠딩이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영의 분별리라고 은사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성령의 계시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알려주는 은사들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여기 말하는 영의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분별력은 뭐가 들어와서 공급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우리 영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피릿, 조그마한 스피릿, S로 시작하는 거예요. 스몰 S로 시작하는 스피릿이 있고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브레스가 성령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공의를 베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주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식을 더해주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총명, 언더스탠드를 더해주는 자가 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빼어난 지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큰 걸 배웠죠. 오늘 이 아침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더스탠딩, 총명을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위에는 우리가 영을 분별 못하면요 계속 헤매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영을 분별해요, 못해요? 지금 앞에 새 친구들이 영을 분별 못하죠. 지금 욥도 자기가 왜 이걸 당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저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구나. 제가 보니까 그 간증하는 몇 사람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 다 겪는 것들이 다 배어 있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바꿔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았더라고,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이 자기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미국에 내가 왜 왔는가 그랬어요. 한 2년 동안은요, 이게 입이 나와갖고 살았다니까. 내가 왜 여기 와갖고 이렇게 고생을 이루러 오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제 성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성격을 잘 알잖아요. 절대 성격이 잡혀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서원하는 것을요, 나는 그냥 하고 잊어버려도 누구는 안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너 서원한 거 내놔 그러고 저한테 들어오는데 어떻게 걸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시심이 딱 되고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괜찮은 게 아니라 너 나하고 아직도 계산이 안 끝났다. 서원은 갚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서원 갚는 것을 알았어요. 고난 중에. 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은 이루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서원을 이루는 걸 이룬 거예요. 딱 이루고 나는데 그때 어느 때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라. 그러면서 서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영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뻥 뚫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자기가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리로 뛰어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저를 만드시는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북까지 온 지 지금 26년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아침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계시의 은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한번 또 뒤로 넘어가세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내게 말이 어떻게 해요?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에 나를 막 이렇게 빨리 하라 이렇게 몰아주는 거. 강박함이 있으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령, 내 심령이라는 걸 또 소문자 스피릿이 생긴 내 영에 뭐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우리 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깨달아 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탁 우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혼, 마음의 생각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해버려요. 그리고는 어디가 이용이 되느냐? 바로 우리 영과 우리 몸이 역사를 해서 그냥 몸이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대국방언으로 말하는 게 있고요. 성령 처음 받을 때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증거로 나가는 방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로 나왔던 방언은요,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못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방언 처음에 다다다다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고 뭐냐면 씨리라고 그래요. 탁 인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방언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야기해주는 이 부분을 막 갖고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기도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지금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누가 알고 있냐면 엘리후는 깨닫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로마서 8장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영에게만 뭐가 부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요, 16절 보십시다. 이렇게 나갑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증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셨어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방언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요,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나가다 보니 이런 깜짝 놀랄 비밀들이요,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영이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죠? 금요일 날이요?
내일 또 그거 이야기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제가 찾을 거예요. 쫙 나와요. 그래서 구약부터 입증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막 이야기해 줬던 내용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볼 것은요,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잠언 20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20장 2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좀 길어졌는데 오늘 시간이, 요건 그냥 잠깐 설명해드리고 끝나도록 할게요. 이 영혼이라는 것을 소리라고 쓰지 않고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씁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욥기에 거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소리입니다. 이거요. 어느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피릿으로 쓰고 어떤 때는 소리라고 써요. 그런데 그것을 이 학자들이 우리는 모르고 같이 그냥 섞어서 썼습니다. 한국말로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어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스피릿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이 깊은 속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킹 제임스에서는 벨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NIV나 다른 데서는 허트를 이야기했어요. 허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킹 제임스가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이 뱃속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뱃속 깊은 데에 뭘 찾냐면요, 방이 있대요. 뱃속 안에 방이 있어. 깊은 데 방이 있어서 그 룸마다 들어가서 뭐가 찾아오냐, 하나님이 기운이 가서 이 문을 열어놓고 찾아보고, 이 문 열어놓고 찾아보고, 이 문 열어놓고 찾아보고 방을 찾는데요. 자, 보셔봐요. 비밀의 심익인데 이 안에요, 한쪽에 들어간 게 문이 닫혀져 있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에 충만하면 뭘 많이 마셔요? 우리가 성령을 마시죠? 마셔서 채우면은 이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사람 속 뱃속에 들어있는 방을 찾아 들어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뽑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뭘 채워줘요? 성령의 거룩함을 채워줘요. 그래서 풍만하게 채워졌던 것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제가 가끔가다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요. 틀림없이 귀신들을 쫓다 보면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시고 추방시킬 때, 축사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자분들은 제가 손 못 대니까 여기다 손 대라. 남자분 같으면 제가 손 딱 대요. 딱 알아요. 금방 잡아줘요. 금방 잡아줘요. 우리 선교 가본 선교팀들은 금방 알잖아요. 딱 손대면은 딱 알아요. 관절도 들어오고 막 몸으로 돌아가면서 오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를 딱 잡아보면 알아요. 이것은요, 육신의 병 주는 게 아니라 심령의 병 들어주게요. 나의 속에 들어있던 아주 아집이 꽉 차 있을 때 이게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막 시원하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지지난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서 깊은 말씀이 포함됐죠. 우리의 영혼인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거듭나서 내 스피릿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원하는 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뜻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달려가도록 우리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고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죄를 품고 있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자는 참으로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죠. 내가 성령이 밝히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성령이 밝히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자가 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준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